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지난주 숙제들 다 잘 해오고 계십니까? 일일이 검사를 못해서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한 번 한 번 나오셔서 암송을 좀 시켜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그 포맷에 맞춰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이번 주 숙제는 좀 어려웠죠? 왜 이렇게 길다라는 암송 구절을 축제로 내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워야 좀 그 숙제를 하시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묵상이 이루어지죠. 묵상을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나는 정말 새롭게 이런 것을 발견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자, 다시 한번 그 양식에 맞춰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정말 대부분 잘 숙제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큰 영적인 자원이 되고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숙제를 하다 보면 그것이 내가 의뢰할 수 있는 내 삶의 큰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을 어느 날 여러분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교재 1권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권이 끝나니까 오늘 뭐가 있겠어요? 책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1권을 마친 기념으로 10분 일찍 끝나겠습니다. 좋으시죠? 별로 내색은 안 하지만 좋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아멘이 또 나오네. 하여튼 10분 늦게 시작하고 10분 일찍 끝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좋아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우리 갈 길이 있으니까 오늘만 이제 1권 책 끝내는 기념으로 오늘만 10분 일찍 8시 20분까지 끝나고 10분간 여러분 교제하시고 떡도 나누시고 그리고 8시 35분에 우리 찬양 기도회 시작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과죠? 몇 과입니까? 오늘 우리 교재의 맨 마지막 과 6과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49페이지. 뭐 광고를 안 해도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2권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 없으신 분 없으시죠? 혹시 아직 내가 교재를 2권 못 가지고 계시다 하는 분은 우리 이덕영 집사님 한번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덕영 집사님. 네. 이동희 집사님한테 신청을 해서 교재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집사님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이분한테 가시면 교재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기도 응답.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뭔가 부족한 기도겠죠. 뭐가 부족한 걸까요?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비결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은 내 믿음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죠. 내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일까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공부했지만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자격이 미달입니다. 너무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도 많아서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기도하기에는 너무 내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라는 말이죠.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사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기도응답을 받아내기에는 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할 때 무슨 공로를 말하죠? 십자가의 공로. 온 인류제를 대속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죠. 우리 기도는 응답을 받아내기에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고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이탈된 기도할 때가 많죠. 또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혹시 잘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치될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 엉뚱하게 떨어진 것일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점차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 기도가 너무나 냉랭하고 매갈이 없고 도무지 나 자신도 어떤 때 기도하면서도 내가 뭘 기도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도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기도의 내용, 기도의 what과 기도의 how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간절히 열심으로 그렇게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체험하려면 기도의 이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인가, 기도는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인가, 또 기도는 내 생각, 내 계산,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의 의식, 사람은 의식의 흐름을 따라 자기의 생각의 전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의식의 흐름을 주관해 주시고 주도해 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보시면 특별히 첫 번째 본문이 뭐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습을 해오신 분들도 찾아보시고, 또 오늘 이 질문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마태복음 7장을 찾는데도 페이지가 필요하시진 않죠? 또 새로운 넘버가 또 나오면 또 헷갈리니까 페이지 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내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은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예? 또 마태복음에 나왔다고 대답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7장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죠. 자,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장 유명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산상순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보배로운 교훈이란 말이죠.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 산상 설교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그 많은 설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산상수훈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몇 장에서 몇 장? 5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7장에 나온 것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관하여, 그 중에서도 기도의 응답에 관한 약속입니다.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같은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네? 우리 교재는 다 같은 것으로 보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번 질문이죠. 기도의 응답을 확신시켜 주려고 같은 의미의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 가면서 다짐하고 있는지를 주의하라. 사실 다 기도 혹은 간구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바꾸어 가면서 그 약속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즉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 이것은 간구에 관한 것이죠.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찾는 것, 추구하는 것, 그리고 혹시 기도 응답의 도상에 어떤 닫힌 문이 있다면 문을 두드려서 열고라도 그 응답을 얻기까지 나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은 기도에 관한, 간구에 관한 세 가지 다른 표현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각 단계마다 점층법으로 점점 그 간구의 정도가 강해집니다.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문이 닫히면 문을 두드려서라도 기도의 응답을 얻기까지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의 열심, 기도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7절 말씀 자체에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명령과 약속.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의 많은 말씀이 명령 플러스 약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명령은 뭐예요? 구하라 하는 거죠. 약속은 뭡니까?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라는 거죠. 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약속이 이어지는 거죠. 또 찾으라 명령, 그 명령대로 우리가 실행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약속은 뭡니까? 열릴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과 약속을 함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실행하면 약속이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령을 실행할 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의지해서 그 명령을 행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성경의 명령과 약속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의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도 이러한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암송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시간 다 암송은 하지 않고,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명령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내가 받들어 실행해야 될 명령 파트가 있고, 그 명령을 내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힘입어서 우리가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인간적으로 내 의지력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실행하면 또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응답도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 구도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받들어야 될 명령은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책임, 그리고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책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나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 우리에게 구하라 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약속을 함께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동일한 간구에 대한 내용, 기도에 대한 내용을 그 세 가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다짐을 하고 확증을 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자, 3번 질문. 9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힘주어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는 약속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죠? 두 가지. 하나는 떡을 달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자, 세상 어느 아버지가 세상에 무슨 범죄자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아빠 내게 떡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뭘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했습니까? 돌을 줄 자가 있겠는가? 그리고 자식이 배가 고파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얘 따먹으라 하고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하물며 비교죠.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먼저 전제해 놓고 이제 점층법인데 한 단계 올라서는 거죠. 강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간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살아 숨쉬는 거고, 기도는 정말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우리 사이에서 인격과 인격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강조하신 요점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약속을 주심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세상 인간적인 정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지선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자녀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기도 응답의 약속과 더불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기도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 크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질문 6번 보시면 다음의 성구들을 검토하면서 응답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예습을 해오신 분들은 좀 도와주세요. 자, 이사야 1장 15절에서는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손에 뭐가 가득하다는 겁니까? 피가 가득하다. 손에 피가 가득한 이상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 손에 그 붉은 피가 묻어 있는데 이 손에다가 어떻게 응답이, 하나님이 거룩한 응답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피는 뭘 상징합니까? 피는 악을 상징하죠. 남의 피를 흘리고 남에게 피눈물이 나게 하고 남에게 몹쓸 짓을 하고 남에게 악을 내가 행했는데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손에다가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과거에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악한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남에게 악을 행하면서 기도응답이 내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내가 과거에 범했던 악행을 자백해야 되죠. 그리고 현재도 내가 어떤 악을 품고 있다면 그 악을 토해내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예레미야 4장 14절. 찾으신 분 한번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예레미야 4장 14절. 몇 페이지입니까? 네? 1055면 굉장히 성경 빨리 찾으시네요. 네. 자, 1055페이지랍니다. 1055페이지. 빨리 찾으시는 분이 계셔도 또 늦게 찾으신 분이 계시니까 저는 뜸을 드립니다. 그래서 3번, 4번 제가 장절을 얘기해 주는데, 아니 왜 진도는 안 나오고 이렇게 장절만 계속 얘기하는가? 미리 찾으신 분은 그때 주소를 외우시라 하는 거죠. 여러분 듣다 보면은 이 중요한 말씀에 주소가 따로 내가 나중에 암송하려고 안 해도 뿐만 아니라 함께 찾아서 읽어 나가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예레미야 4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악을 품고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응답 받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의 악을 토해내야 되죠. 내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그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미 예습하신 분들은 한번 답을 말씀해 보세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 뭐죠?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건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은연 중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있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단 말이죠. 자백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죄는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남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완강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이 확실한 조건으로 이거 다신 거예요. 남의 죄를 네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도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할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 관계가 청산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간구하는 것들은 다 응답받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무엇이 기도의 장애 요소입니까? 믿음 대신 뭘 품고 살기 때문이라고요? 의심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의 의심, 회의를 품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의심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게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될까 제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제 믿음을 도와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간구할 제목을 아뢰셔야 되죠. 여러분, 불신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우리 다음 주에는 좀 확실하게 나오는 마커 좀 준비를 해주세요. 좀만 쓰면 흐려져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려고 하지만 내가 여기에 불신이라는 부도체가 떡 버티고 있으면 응답이 떨어지질 못합니다. 반면에 신앙, 믿음은 전도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흘러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불신, 의심, 회의, 인간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막상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의심과 회의가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이런 의심이 있고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불신을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쏟아져 들어와서 내 삶 속에 응답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3절, 기도 응답이 장애 요소 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응답받은 거 가지고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마음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겠죠.
응답해 줘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죄 짓고 더 망가지면 안 되니까 자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 주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신기하다고 면도날을 자꾸 달라고 아빠한테 와서 구할 때 자꾸 구하니까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면도날 가지고 자기를 베고 피를 흘리고 아이가 상하게 되고 해를 당하게 될 텐데 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하나님께 다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인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딴 생각을 품고 여차하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욕망대로 살리라 그러고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안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내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 때 과연 내게 기도 응답을 받는데 어떤 장애가 있는가 한번 자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내 안에 있는 악 때문인지 의심 때문인지 정욕 때문인지 또 하나가 뭐였죠?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남을 용서치 못하겠다는 그 심보 때문인지 한번 점검을 해서 그것이 발견되면 그거 해결해야 응답이 우리에게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번 질문해 보시면 7번 질문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을 읽어라 했으니까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131페이지. 버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성경에 따라서 1, 2페이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 뭘 우상으로 숭배한 겁니까? 금송아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거룩한 진노. 그들이 이 우상 숭배의 범죄 행위는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까?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 11절, 12절 그리고 13절까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모세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됐죠. 어떻게 모세의 기도가 그렇게 놀랍게 응답이 주어졌는가? 모세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특별히 13절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클레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제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강력한 무슨 기도예요? 강력한 괄호넣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강력한 무슨 기도가 되는 겁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믿음이 뭐냐? 믿음이 정신력인가? 의지력인가? 신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믿음의 실체는 바로 약속을 붙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가 구출해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기억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시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를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가 어떤 약속에 의거하는 것인지, 어떤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지 내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아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두어 맹세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약속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할 때 그것을 뿌리치질 못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달려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교제의 주된 내용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브리스톨이라는 영국의 한 도시에서 고아원을 지어서 수백 명의 고아들을 단지 이 기도로만 먹여 오랜 세월 먹여 살린 분이에요.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과연 5만 번 응답을 받으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응답을 받는 걸까? 이분이 좀 장수했습니다. 80대 돌아가셨으니까 한 50년 한 번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하면 자 5만 번 50년 1년에 몇 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십니까? 1년에 한 1000번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1년에 1000번이니까 하루에 2번 내지 3번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50년 동안 응답을 받으면 한 5만 번 응답을 받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나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기도해 오셨는데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라고 카운트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은 횟수가 한 몇 번쯤 되세요? 그렇게 묻는 저 자신도 이거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렇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건 불가능이다.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이것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기도로 그 난관을 돌파하게 해 주신 적도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늘 확인을 하는데 열심이었어요.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치되면 주시고 또 안 주시면 또 제 나름대로 궁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심벌을 갖고 기도를 하면 응답받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 간절히 정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매달리듯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하는 기도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꼭 응답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까지 응답이 안 떨어지니까 뭐 안 주시려는가 보다 하고 아예 체념하고 잊혀졌는데 나중에 깨닫고 되돌아보니까 그때 응답해 주신 거구나. 내 시간표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거구나.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뒤늦게라도 깨닫지 못하고 과거 속으로 흘려 잊혀져 버린 기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이 아니고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어떻게 함으로 깨어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꼭 응답을 좀 확인해라. 응답 받은 것이 확인되면 꼭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정말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약속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과 기대를 갖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숙제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다음 주에 암송해 오셔야 될 다음 주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